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께서 보신 동영상에 나온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데프와 뮤트였습니다. 귀머거리와 병어리였죠. 그런데 만약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만약 이 아버지가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된 이유가 딸 때문이었다면, 동영상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딸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기 위하여, 딸에게 또한 말할 수 있는 입을 주기 위하여 아버지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라면 과연 어떨까? 과연 그런 사랑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또 인터넷에서 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쪽 눈이 없는 엄마였죠. 그 엄마의 딸은 늘 이 엄마가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왜 엄마는 한쪽 눈이 없어? 진짜 창피해 죽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떠납니다. 떠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고, 그런데 행복이 깊어갈 때쯤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나가보니 엄마가 찾아온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 남편에게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라고 썼습니다. 어머니에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고 당장 나가요. 꺼지라고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편지가 옵니다. 사랑하는 딸 보아라. 엄마는 이제 살 만큼 산 것 같구나. 이제 다시는 찾아가지 않을게. 너를 생각해서, 그리고 한쪽 눈이 없어서 정말로 너에겐 미안한 마음뿐이다. 어렸을 때 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을 잃었단다. 엄마는 너를 그냥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눈을 주었단다. 그 눈으로 엄마 대신 세상을 하나 더 봐주는 네가 너무 사랑스러웠단다.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 있는 것이요. 저는 오늘 한 사람에 대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2000년 전 인간의 생명 법칙과는 다르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한적한 마을에서 나이 30이 되도록 목수로 일했습니다. 그 후 그는 순례 전도자가 되었죠. 그러나 바로 그 순례 전도를 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납니다. 지금 그에 관한 책을 다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 관한 책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는 책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작곡을 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노래가 그를 위해 작곡되었고 지금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학교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학교도 그의 앞에서 학생 수가 많다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병원을 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사들보다도 더 많은 상한 심령들을 고치고 싸매주시고 계십니다. 20세기가 지나 21세기가 되었죠. 과거에 많은 정치가와 철학자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의 이름이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그의 이름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군했던 모든 해군, 지금까지 항해했던 모든 해군, 지금까지 행군했던 모든 육군, 그리고 지금까지 소집되었던 모든 의회, 이 모든 것들도
고독한 일생을 살고 간 그 이 한 사람의 생애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인류에게 끼치진 못했습니다. 역사, 히스토리라고 부르죠. 그것은 곧 his story,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를 향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분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다시 오실 분,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것은 이 글을 쓴 이사야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쓴 이 글이 예수 그리스도 700년 전에 오실,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당시 이사야가 살던 나라 남유다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거의 황폐화가 됐고요. 어머니는 자녀를 잃고 울고 아기들은 젖 먹일 엄마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세상,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나라 전체가 절망에 빠진 것 같은 나라, 사람으로 치면요 심한 우울증에 걸려버린 것 같은 상태, 우리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남유다라는 나라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끝이 아니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에도 소망이 있다. 힘없이 쓰러져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에도 소망이 있다. 직장도 없고 영주권도 없고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은 이 초라한 청춘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소망으로 누군가가 온다면 그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여러분의 재정 문제, 여러분의 그 진로 문제, 애정 문제, 건강 문제, 이 모든 문제, 이 나라가 동성애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는 메시아, 구원자, 소망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센 모습, 외로움을 채워줄 예쁘고 멋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 소망으로 오실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연한 순, 텐더 플란트라고 하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뿌리가 뭐 이쁘겠습니까? 형편없는 모양이다. 아름답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다.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소망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림받고 무시당하고 여기저기 두들겨 맞아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같이 읽어보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냥 이렇게 쳐다봐 줄 수 있죠.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수님 얼굴을 보면 얼굴을 돌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쳐다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다. 이게 너무 돌린다는 거죠.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봐주지 못하겠다.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소망은 약하고 무시받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를 깔보고 피할 것이다. 온갖 고통을 다 겪어서 몸이 다 상한 모습, 보기 싫어서 얼굴을 돌릴 만큼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망은 약하고 작고 못생기고 찢기고 아픈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게 어떻게 내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소망이라면 아이언맨처럼 이 반짝반짝하고 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의 모습, 찬란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을 하며 아마 요한이 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1절 같이 읽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빛이 왔지만 깨닫지 못했다. 왕이 자기 나라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라면, 메시아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마탄 왕자님처럼 크고 멋있고 화려한 모습으로. 왜 예수님은 이런 초라하고 약하고 무시당하고 슬프고 깨뜨려지고 찢기고 상한 모습으로 오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죠. 왜 약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즉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과연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본래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은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와 거닐면서 대화하고, 어떤 신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말도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말을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창조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 그만큼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사귀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죠.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됩니다. 지금의 뉴질랜드 상태와 똑같습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Just enjoy your life. 파크랑의 한 국회의원은 동성애 결혼 합법화 법안을 반대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신명기 말씀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반항하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이것이 끊어지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 물건 하나에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불이건 10불이건 10불을 주어서 이것을 사지 않습니까? 생명을 다시 사려면 무엇을 주어야 되죠? 한 사람의 생명값이 뭘까요? 생명을 다시 사려면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녀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가 아까 그 딸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다 주었듯이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위하여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죽고자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느니라. 연한 순같이 a tender plant,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결정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으로 오시는 것으로 충분했지 왜 찢기고 상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고 상한 모습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 아버지가 딸을 위하여 피를 다 주어야만 했던 이유, 아까 이야기에 나오는 그 어머니가 한쪽 눈을 빼어서 자기 아들에게 주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읽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누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찢기고 상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고요? 낫게 하기 위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그 허물을 가려주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려고. 아들이, 딸이 세상을 눈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딸이 끊어진 다리를 다시 이어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그가 스스로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세상을 보아야 했고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했고 우리가 나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찔림과 상함과 채찍에 맞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그 친구가 맞아야 될 벌을,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아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것보다 더 내려가신 것입니다. 찢기고 상한 모습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냥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무시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것은 큰 교만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만약 여러분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하여 온 피를 다 쏟아서 여러분을 살리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버린다고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 피를 다 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정말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허물을 위하여, 죄악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나음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면 여러분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의 키가 크지 않고 얼굴이 잘생기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미래가 보장된 그 어떤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주의 왕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주께서 어떤 희생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꼭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꼭지 끼고 상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그냥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냥 구원하시면 되지 않았는가? 사람으로 오신 것 좋습니다. 우리의 아픔 다 받고 우리를 위해 채찍 맞으신 것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 약하고 무시받고 찢긴 모습으로 오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짓밟히고 피투성이가 되어 진흙길에 나뒹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의 입을 막는다면, 그 사람이 벙어리가 되게 한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한마디 말만 하면, 모욕적인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면, 누가 감히 교회에 대하여 이런 말 저런 말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거든요.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딸을 위해서 선택한 귀머거리였고 딸을 위해 선택한 벙어리였는데 딸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딸을 위하여 눈을 주었는데 오히려 어머니를 창피해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사랑, 거절만 당하는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사랑을 막 주는데 쳐다도 안 보는 사랑,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괴롭죠? 저는 해봤어요. 믿지 않는 것 같군요. 그런 사랑을 해본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는 사랑을 해본 사람,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과 너무 맺어지고 싶고 너무 사랑을 나누고 싶고 한다고 해서 간밤에 납치해서 가방에 가두고 억지로 사랑을 강요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멋지고 찬란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오셔서 도저히 그분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위험 있고 권위 있고 강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을 강요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얻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창조주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이해의 범주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단 한 번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피곤하다 말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실 때는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몸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흐르면서 고민하셨던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절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이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여러분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성훈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성훈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훈이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를 때, 혹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무슨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어떤 의도로 여기에 나와서 여기에 앉아 계신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이실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오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 받아들이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구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다음 구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왕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오셨다 해서 그분의 본체가 약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나 좀 사랑해 줄래? 구걸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반드시 그 영광의 본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신 채로 다시 이 지구에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약하고 무시당하고 찢기고 상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원래 본체의 모습, 우주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날은 참혹할 것입니다. 그날은 비참한 날일 것입니다. 그날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성경의 기자는 산들이여 내 위로 쏟아져 내려와서 나를 좀 숨겨다오 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께 영원한 선택, 영혼의 결정을 하실 기회와 축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분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단지 동의한다든가 입만 열어서 고백하는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의지를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존재를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님,
내 중심에 들어오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받고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혹시 이곳에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분들은 다시 영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사랑으로 오셔서, 약하고 찢긴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한 번도 고백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그 기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표현한다면 이 기도를 지금 드림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해보지 못한 분들 중에 예수님, 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제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마음이 지금 드시는 분들은 손을 잠깐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오른손을 들어서 잠깐 표시해 주십시오. 네, 다시 내려주시고요.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분들은 또 영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영원한 결정, 영혼의 결정은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을 드신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좀 눈을 감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God has said,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영접하신 그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ouble or hardship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danger or sword? 내가 확신하노니
For I am convinced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in Christ Jesus our Lord.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이 순간 감사함으로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